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에 들어가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과 같은 큰 성이며 아이가 같고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친하였으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이 길갈 중에 사람을 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이르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요단이라는 나무를 사람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하나도 너를 알자 없으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길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게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하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로 골짜기에서 피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같은 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서 우리 묵상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10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어느 족속이었죠? 기브온 사람들이 큰 위험에 이제 닥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브온과 이웃한 5 나라의 왕들이 어디요?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이 5 왕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화가 났겠죠. 자기들을 빼고.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모든 군대가 연합군을 이제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하죠. 네가 감히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 그래서 5 나라 왕이 연합을 해서 이제 기브온을 치기로 한 겁니다. 큰일 났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청을 받고 밤새도록 군사를 동원해서 아모리 5 왕들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이걸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브온이 원군을 요청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5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신속히 군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돕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장면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굳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신속하게 기브온을 도왔냐 이겁니다. 왜 도왔을까요? 그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고 와서 화친을 청할 때 우린 당신들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도왔던 걸까요? 아니면
종이라는 개념이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재산이니까 내가 빨리 가서 도와야지. 이런 뜻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은 엄밀히 따지면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받아들인 거는 기브온이 멀리서 왔다고 했으니까, 멀리서 왔다고, 물론 속인 거지만 멀리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그들을 죽였겠죠. 전쟁을 해서. 속았어요. 또 그들이 원한 것보다는 어쨌든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화친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기회를 빌미 삼아서 화친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좀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때마침 이 기브온을 무찌르려고 5나라 왕이 연합해서 죽이겠다고 하면 솔직히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면 그냥 죽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이 기브온을 도와주는 것 말고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준비하고 막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당장 가나안의 그 남과 북쪽에 있는 군대와 싸워야 될 그런 일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짤 필요도 있고 굉장히 할 일이 많단 말입니다. 당장 이스라엘의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기브온까지 가서 도울 여력이 없지 않았을까요? 굳이 거기까지 가서 도와야 되나? 근데 이 일을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요. 이민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일을 하고 당장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페이하는 페이먼이 계속 밀리게 되는 경험을 지금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한테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요.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내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도와줬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원군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어차피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무찌르려고 해던 족속들이었으니까 그냥 그 아모리 산지의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기브온과 싸우는 거라면 지들끼리 그냥 싸우게 내버려 두고 그냥 한눈 싹 감고 지들끼리 싸우게 해서 어느 쪽이 이기든지, 어차피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미사일을 쏘고 이런 게 항공기가 떠서 폭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병전이잖아요.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하여튼간 서로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누가 피해를 보든 하여튼간 그렇게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한마디로 적들 스스로 싸우다가 승리를 얻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생각일 수도 있죠. 충분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이런 전략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그런 얼굴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한동안 자신들이 소행한 대로 행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자기들 멋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죽음의 위협에 처하면, 막 고통받고 힘들어하면 이스라엘이 울부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는 일을 반복하게 만들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가 있었어요.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과 싸울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신 숫자가 몇 명? 300명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준비시킨 사람이 겨우 300명.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기드온과 300용사.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기도록 인도하셨냐면 사사기 7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0명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적군이 도망와요. 자, 보세요. 300명이 가서 막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으셨다고요. 나팔을 불 때.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한 게 아니었죠, 기드온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적군끼리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도록 만들고 그걸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중진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적이 스스로 싸움을 하여 교란시켜 이기는 방법. 이게 기드온과 300용사가 했던 방법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충분히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그냥 치도록 놔두고 골칫거리로 남을 기브온을 그냥 제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기브온을 자신의 진중에 두고 오랫동안 골칫거리로 안고 사는 것보다 일시에 적들의 힘을 빌려서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여호수아는 탁월한 리더십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봐라, 내가 뭐 특별히 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게만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적군들을 무찔렀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충분한 명분과 실리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거두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기브온이 속히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가 한 반응이 뭐냐면 망설임 없이 돕기 위해서 그냥 길을 떠난 겁니다. 이 결정이 굉장히 빨리 결정을 해요. 얼마나 빨리 결정을 했냐면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는 겁니다. 그 기다려봐. 우리가 좀 군인들도 좀 모으고 우리 또 상의도 좀 해봐야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청을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달려갔고 갑자기 도착한 겁니다. 갑자기라는 표현을 보면 굉장히 서둘러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도대체 이렇게 신속하고 빠른 결정을 내렸냐 이겁니다. 자, 그건요. 기브온이 더 이상 이방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도록 약속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도와준 겁니다. 여호수아는 9장, 이 전장이 9장 26절에 보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야, 보니까 한 3일 여기 가까운 데 살았더만 왜 속였어? 막 이러고 이제 따졌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브온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냥 당신의 뜻대로 옳은 대로 행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아무도 죽지 못하도록 여호수아가 명령을 그때 내리죠.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그 기브온 족속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들로 삼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화친을 내가 했으니 그럼 너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제단에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서 준비를 해. 이 사건 이후에요. 기브온은 이제는 보호받는 백성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방 민족이었지만. 특별히 그들은 뭘 했냐면 거룩한 제단에 땔감과 물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 민족인 이 기브온 족속도 함께 보호를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약속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약속의 백성들, 즉 기본을 지켜야 되는 그 소명 때문에 그들을 돕겠다고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도 택한 자녀들을 돕기 위해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의 약속이라는 게 사실은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약속이요. 만약 한쪽이 약속을 파기하면 그 약속은 효력을 잃어버리죠. 친구끼리 야 우리 3시에 명동 어디 그 카페에서 만나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나 오늘 못 나갈 것 같은데 급한 일이 생겨서. 자, 그러면 제가 그 약속을 했다 칩시다. 저의 반응은 뭘까요? 그래도 난 나가야 돼. 3시에 그 친구가 안 나오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이러고 나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모든 약속을 포기하고 약속을 나갈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약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를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고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거랍니다. 자,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몇 달 안 됐으니까 잘 기억해 보시면 제가 창세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솔직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많이 허락하셨던 때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재산을 크게 주시면서 야 이거 가지고 너 여행 경비도 좀 하고 가서 저 정착할 때 쓰고 이거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보여준 땅을 지금처럼 무슨 맵으로 보여주시고 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네가 갈 땅이고 네가 머무를 땅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시하신 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말씀만 믿고. 그리고 이 이후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비둘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고기들을 쪼개어서 마주대하게 놓게 하시죠. 이게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고대 근동에는 계약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지나가고 나면 그 계약이 성립이 되고 만약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약속을 깨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고기처럼 찢어져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증을 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야 이렇게 지나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 고기처럼 찢어져 죽어도 할 말 없는 거야. 책임져야 돼. 죽어도 마땅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 계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나갔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오직 횃불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약속을 인간인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것이 오히려 없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계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만이 죽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안 지켜지게 되면 내가 죽을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진 고기처럼 찢기셨고 죽음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짧은 사역 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손으로 표현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잡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이건 우리의 손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놓더라도 한쪽은 꼭 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놨더라도요. 한쪽 손을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가지라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느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아무도 도와주는 것이 없이 아모리 왕들의 손에 놓인, 바람 앞에 놓인 등불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믿고 여러분이 그 분께 맡겼다면,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구하래요.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신대요. 그렇게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 안에 탁 붙어 있으면, 거하면. 여러분이 그 약속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엑스트라 아니에요. 주인공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수완이하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여호수아의 약속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 자,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명을 가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신속하게 빠른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사명을 갖고 모든 뭐를 쏟아냈어요? 열정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자, 7절과 9절을 보면 7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9절에는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기본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족속이라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신속하고 빠른 결정을 내렸다고 해보죠. 자, 그러나 그가 여전히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7절에 보면 모든 용사와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떠났다고 표현되어 있고 9절에 보면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표현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볼펜이나 마커가 있다면 여기 그 7절에 모든, 그리고 9절에 밤새도록 올라갔다에 이렇게 딱 표시를 하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이 받은 사명을 받고 모든 열정을 다 불태운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모리 산지의 왕들을 향해 진격했냐는 말입니다. 단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것뿐이냐는 겁니다. 아니면 기껏 땅을 차지해서 놔뒀는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행동한 거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이 그와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동에 옮긴 겁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과 싸움에서 약속의 백성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리라는 그 소명에 열정을 쏟아 부은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분립개척을 한 지 9개월 정도 됐습니다. 9개월. 목회를 시작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가 고민했습니다. 만일 먹고 사는 게 문제였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개척교회는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쉽고 편하고 넉넉한 길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이 개척교회의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 목사님은 홀리하시니까. 아니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엄청 힘듭니다. 특히 그 전날 뭐 했느냐에 따라서 엄청 힘들어요. 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매일 영상 찍어갖고 올리는 거 안 쉬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수완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시는 그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 사명을 수완이 한인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개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갖고 열정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눈이 착 떠져요. 4시 반 되면 탁 눈이 떠져요.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만 그러냔 말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사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할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다 보면 성질나는 대로 살고 싶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아야 되고 손해볼 때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정말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달리 살아가야 될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서 성질대로 하고 싶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가 보죠. 표정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3절에서 27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을 강물의 위험과 동절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함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이 정도까지의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물며 이런 핍박을 받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다.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에 감사함으로 걷는 길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사명의 열정을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되시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열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실패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열정을 불태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열정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정을 가질 용기를 갖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겨진 일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요. 내 자신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남겨져 있죠. 아직 우리가 그만두기에는, 포기하기에는 다시 힘을 내서 불태워야 될 열정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열정을 주님께 태우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어느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위대해진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링컨이 그 기자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실패를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소명과 열정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와 그 일들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열정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금 믿음의 소명과 열정을 불어넣는 저와 여러분, 또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소명과 열정을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